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24번째 시간입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믿고 또 사모하여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두 달이 특별히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우리를 통치하심,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종교인으로 살 수는 있어도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참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는 비결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직분직책이 뭐든 아무리 교회에 오랜 연조를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고통의 지옥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수많은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 이면에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된 것은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직책이 있어도 충분히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그 틈을 보이면 귀신이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이 또 그에게 역사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구에게든지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붙어 있는 귀신이 우리에게 귀신의 생각을 주는데 그 귀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가 하는 말이, 그가 하는 행동이, 그가 하는 결정이, 그가 하는 생각이 다 마귀의 생각과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직분직책에 있어도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것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쫓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귀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그것이 이미 귀신에게 결박당해 있는 것입니다. 아, 무슨 귀신 얘기야? 라고 말하는 것. 강도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딱 목에다 칼을 겨누고 쉿, 조용해.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 산적해 있는 문제들 앞에 혈과 육으로만 보게 만들지 이게 영적 세계의 문제라라고 생각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이미 그것이 그 사람을 귀신이 결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귀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셨으니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양당 간의 극단에 빠지지 말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무엇이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분별하고 쫓아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귀신의 이 조직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아무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귀신의 조직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참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생긴 거지. 이 돈의 문제지. 사회, 정치적인 어떤 상황의 문제지. 이렇게만 보는 것이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맨 위에가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 통치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결정하는 거죠.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던 천사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 이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따랐던 천사들이 같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죠. 그 쫓겨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은 마귀의 쫄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 안에가 다 한 통 속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 귀신 혼용해서 사용해도 큰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맨 처음에 통치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집을 어느 누구를 어떻게 망가뜨릴까 결정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의 집을 어떻게 망가뜨릴까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통치자예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을 어느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까 이거를 통치자 마귀가 결정합니다. 그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권세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힘을 갖고 그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일으킬 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아주 캄캄하게 해서 지금 이게 영적 세계의 문제인데 영적 세계로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미워하게 합니다. 이게 혈과 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씨름하고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전문가만 쫓아다니는데 사실은 전문가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 가지 한 가지를 계속 일으키는 이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탄 마귀의 이 조직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매 순간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매 순간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천사들의 조직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천사들의 나라, 천사들의 조직을 말하는데 천사들의 조직의 맨 위에 왕권이 있고 이것이 L자로 불리는 가브리엘 또 미가엘 이렇게 L자로 불리는 천사장을 말합니다. 그 밑에 주권이 있고 그 밑에 통치자 지금 아까 마귀의 조직의 최상위 계급이었던 통치자가 3등의 계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마귀의 권세는 천사들의 권세에 훨씬 못 미치는 힘이 약한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못 미치는 권세니 하나님께는 상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인데 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이 귀신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느냐? 이유는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상대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오직 내 안에 있을 때만 서로 겨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 편을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귀신 편을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귀신 편을 들어서 귀신의 결정대로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이게 영적 싸움이 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욥기서를 보면 5가지로 하는 일들을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 간략하게만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는 일 욥기서 1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금 하나님이 욥을 봤느냐? 욥은 참 얼마나 뛰어나냐? 이렇게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사탄의 일,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름을 성경은 4가지로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건 용이다. 용의 꼬리를 휘둘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리고 그는 옛뱀, 뱀이라는 것은 혀가 둘로 나눠져 있죠. 그게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속입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거짓말이야. 그거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수없는 말들로 속입니다. 지금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오염시키고 속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겉에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혈과 육의 문제라고만 보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혈과 육에 있는 일이다. 저 사람 원래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원래 생각이 저래.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 마귀의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지 못하고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끼리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귀화 되게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마귀라는 건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이를 갈라놓는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간의 사이를 또 교회 안에서도 리더와 세런의 사이를 영적 리더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연히 우리 마음속에 왜 교회에 와서 자꾸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이 생길까? 왜 영적 리더를 대적할까? 왜 말씀을 대적할까? 왜 교회를 대적할까?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계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공연히 그 사람이 미워질까? 이게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전도할 때 뭐 공연히 교회에 대해서 뭐 또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말을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럴 때 자꾸 잘해주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잘해줄까? 마음이 돌아서면 교회를 나올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세일즈를 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사람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에너지를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룩한 사는 삶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으니까 그 귀신들이 대적하게 만드니까 전도하는 일, 복음 증거를 대적하게 만드니까 그것을 결박하도록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전도가 무슨 세일즈 같고 보험회사 세일즈 같고 그런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들이 바로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해주려고 하는 거 어디까지 잘해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귀신에게 딱 붙어있는데 얼마큼 잘해주고 얼마큼 서비스를 해주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한두 번 교회는 올 수는 있겠죠. 근데 내 생각과 맞지가 않아 교회가. 나 못 다니겠어 하고 뒤로 다 자빠집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이는 갈라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의 역사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경계하고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귀신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욥기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귀신이 하는 일은요, 지금 우리의 소유물,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근데 난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게 귀신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이 땅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이 보이고 천국 복음이 실감이 나고, 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천국 복음이 들립니까? 자기는 안 믿어진다. 왜?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이 세상 것들만 보게 하는 것. 자, 세 번째, 귀신의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그냥 허용하고 있으면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게 귀신의 우리 삶 속에 드러나서 나타나는 진보의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대적하고 갈라서고, 그러다가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천국이 뭐가 있어? 이 땅만 있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거 꾸며낸 내기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무풍지대로 내 삶을 휩쓸어 버립니다. 휩쓸어 버리는 게 뭐냐면은 마귀가 만드는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때까지 가면 이거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욥기서 1장 15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되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까지 가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오는 것. 처음에는 나는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그렇게 안 믿어지는 채로 있는 것이 뭐 안 믿는데 뭐 안 믿겨지는데, 아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스바 사람은 가까이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상 가까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갑자기 도둑이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와서 도둑질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그러니까 이게 벼락 떨어진 거죠. 벼락 떨어져서 갑자기 양과 소를 살랐습니다. 재산이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멀리 있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사건들, 그리고 내귀탱이, 집에 내귀탱이를 큰 광풍이 와서 침으로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이 일들을 마귀 귀신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눈으로 보이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영적 세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건, 사고들이 터졌으면 빨리 알아채고 이 귀신을 성령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병을 줍니다. 자, 네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욥기서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모든 질병이 마귀가 주는 질병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재해, 모든 사건들,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귀가 일으키는 사건이 종종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욥기서 2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가까운 아내와의 관계를 느닷없이 아내랑 멀어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너 죽어.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이가 갑자기 갈라지고 부부관계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이 안 통하고 이게 사춘기라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애가 괜히 고집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춘기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 30%가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뒤에 배우의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갈라질까? 왜 서로 말이 안 통할까? 왜 서로 말하려고는 분노만 일어날까? 막 죽어라 막 이런 말들이 생길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서로의 행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뺏기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니까 영원한 지옥 가는 멸망시키는 이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보면 귀신이 와서 하는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붙어있으면 생각도 더러워지고 말도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나이가 막 40, 50이 넘었는데 욕하고 생각도 음란하고 더럽고 호색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더러운 일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납습니다. 아주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항상 장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건들기만 하면 그걸 갖고 쏘아 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악한 귀신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때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 또 신약성에 보면 이런 귀신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불에도 물에도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환경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살 귀신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쫓아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한 집안이 자살을 하면 누가 자살을 했다. 그럼 막 그 집안 식구들이 막 다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귀신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도둑놈인데, 이 귀신이 도둑놈인데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행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강건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걸 다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죽이고, 남을 죽이든지 자기가 자기를 죽이든지,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걸 중간에 막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마귀가 원하는 목적대로 갑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들이 아닌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더럽고 악하고 자살하는 귀신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될지. 그 귀신은 뭐합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죽을 만큼 괴롭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만들어야지. 그걸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 권세들이 와서 그 삶에 막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살 수 없는 마음들과 행동을 주고 몸에 질병을 주고, 그래서 막 스스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매 순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드라마에서 이렇게 무당들이 귀신 쫓아내는 드라마들이 꽤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막 연속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무당 뭐 부적 붙이면 귀신이 떠나가고, 굿하면 귀신이 떠나고, 칼, 어떤 사람은 칼을 자기 머리맡에다 놓고서 잔다. 아우, 잘 때도 보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 칼을 머리맡에다 놓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성경책 머리맡에 놓고 자고, 이런 주술적 행위로는 귀신이 안 떠납니다. 굿하고 뭐 부적 붙이는 거, 그럼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더 큰 귀신한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4절로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고, 부적 붙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굿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잠깐 그렇게 하는 척하고 사실은 더 결박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 점보는 일에 더 빠져들고, 그 점쟁이에게 더 빠져들고, 그 무당에게 더 빠져들고, 부적 붙이는 데 더 빠져들고, 그러고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점 보는 거는 생각지도 말라. 부적 갖다 붙이는 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결박되면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택일해서 못 가고, 못도 자기 마음대로 못 받고, 방향 이런 거 다 따지고 완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떠나가지 않아요. 더 결박될 뿐이에요. 우리 삶에 있는 거 그냥 눈 가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들,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대화 한마디 한마디, 생각들,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 공연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귀신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통로로 귀신이 내게 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 통로는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첫 번째 귀신 오는 통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먼저예요. 사람의 일이 더 중요해요. 사람 체면, 사람 관계,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의 일들만. 그게 지금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게 통로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니, 사람의 일들, 사람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내 시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세상의 영을 받으니까 이 세상의 영이 귀신의 영이에요. 이걸 받으니까 이걸 다 붙어서 있는 채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성경대로 그렇게 꼭 살아야 돼?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게 다 지금 귀신이 들어가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 그건 두려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무서워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두려움. 이 욥에게 이 귀신이 나와서 이런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욥이 이걸 느꼈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환란이 생기면 어떡하지? 공연히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냥 막연한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귀가 찾아오는 통로예요. 그때 막아야 돼요. 그때 그걸 쫓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은 건강한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든지 귀신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외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귀신이 와서 도전을 했어요. 광야에서 마귀가 와서 돌로 떡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도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귀신이 붙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경계해 봐야 돼요. 자기 삶을 한번 반추해 봐야 돼요. 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의 제일 첫 번째 스텝, 생각이거든요. 생각 속에 굳이 이렇게 꼭 이런 두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염려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대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땅만 보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마귀의 일들이 진행을 합니다. 이미 진행된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고 자기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삶 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 가정 안에도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이거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너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난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해. 난 너희가 정말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 일을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주의 백성들이 마귀한테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자, 어떻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쫓아낼까요? 세 가지 스텝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요. 마귀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곳에 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그냥 교회 출석하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몸이잖아요. 몸의 지체잖아요.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고 신경이 통해야 되잖아요. 서로 소통이 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제대로 자라나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평상시에 합니까? 마귀의 일들이 시작할 때 분별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분별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속하지 않았다면 그가 누구라도 아무리 자기가 분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분별이 됐다 할지라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이라고 해봅시다. 가족 전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봅시다.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지켜줄 자가 없으니까. 셀 안에 셀장이라고 합시다. 자기 셀원들 무슨 죄가 있어요? 고스란히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들 자녀 지키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열심히 나가서 돈 벌죠. 그것으로 자녀가 지켜집니까? 어머니 된 여러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진자리 마른 자리에 그렇게 갈아 누이면서 키웁니까? 근데 그것으로 제대로 양육이 됩니까? 마귀의 세력, 영적 세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먼저 저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그걸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기반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한 몸 되고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몸이 되고 그 일들을 평상시에 수고처럼 여기집니까? 수고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위한 최고의 자기의 투자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십시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문제가 분별이 되거든. 분별이 안 됐는 데는 뭐 속수무책이죠. 근데 분별이 먼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분별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어떤 귀신, 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자살하려고 하는 귀신, 병을 주는 귀신, 도대체 무슨 귀신들이 내게 이렇게 불신앙의 귀신들 도전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스텝이 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그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꼬꾸라지고 있었던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내려오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를 못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야.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은 떠나가지 않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연고야.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그럼 믿음이 작으면 믿음은 뭐랑 연관돼 있죠? 믿음은 통상적으로 말씀과 연관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이게 정답처럼 여겨지는데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그러고 나서 기도가 적어서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는 보통 뭐랑 연관돼 있죠? 성령의 충만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믿음이 작동하지 못했을까 이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했다는 거죠. 근데 도리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하고 달려들어서 온통 옷을 다 찢어버려서 벌거숭이 모습으로 이 수모를 당하면서 쫓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특히 가정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이미 한참 오래돼서 집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터전에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봐서 분별이 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성령이 있다는 말 듣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것 듣지도 못했고 성령을 내가 받아본 적도 없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사모하고 기도해야 받습니다. 성령은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받습니다. 성령은 순종할 때 받습니다. 성령은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7월, 8월 2달 동안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나에게 이 땅을 살 때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분을 모시고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구하셔야 돼요. 이미 과거에 성령을 받으셨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또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귀신의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질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성품이 아니에요. 마귀의 성품들이에요. 마귀의 생각과 말들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아니면 마귀가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정일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나의 결정이
가정생활할 때 나의 결정이, 신앙생활할 때 나의 결정들이 난 지금 어떤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2달 동안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